자, 오늘 3월 9일 맥천이 성경을 교리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누가복음 23장, 고린도서 8장입니다. 네 군데 말씀 중에 오늘 저녁에는 욥기 3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38장이 이럴 때까지 그동안 욥이 갑작스럽게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좀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해도 이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마지막 발언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자, 38장부터 이 41장까지 이제 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의 의문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욥이 너 무엇을 잘못했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직접 안 하세요. 그 얘기를 직접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욥과 친구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막 하세요. 77가지나 되는 질문을 막 하십니다. 넉 장에 걸쳐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욥과 친구들이 자기들의 허물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게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너무 힘든 일을 계속 닥친다든가 억울한 일을 닥친다든가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그 섭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남들은 안 그런데 왜 저에게 유독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되어서 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욥이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따져 묻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욥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보시면 38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지금 엘리후가 마지막 쫙 얘기를 하는 중에 막판에 북쪽 하늘에 황금빛 같은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런 임재를 느끼고 말을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진짜 공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욥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보다 욥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욥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말씀이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 욥이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에는 이치라고 되어 있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저 생각 에차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막연히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히 떠오른 대로 이런 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뭔가 구체적인 것을 위한 어떤 충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에 대한 충고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도모, 경영,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목적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노력하는 그런
집중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경영,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섭리, 이제 그런 뜻이죠. 적극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영과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지금 욥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지금 어둡게 헷갈리게 만든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욥이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 나의 이 경영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무지한 말로. 욥이 무지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욥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 질문이 욥의 무지를 정말 실감나게 하시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 질문들을 받고 욥이 야, 내가 정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무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쫙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무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런데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무지한지를 안다면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욥이 자신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해서 하나님 해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대답도 안 해주시고 막 이런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욥 네가 대답을 하라.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욥에게 막 하시는 이유는 욥이 지금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근시안적으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어? 내 재산이 왜 날아갔고, 왜 내 애들이 죽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네가 지금 네 문제에 빠져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좀 벗어나서 좀 넓게 좀 크게 보자 하는 거죠. 큰 그 그림 속에서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이 어떤 것일까? 좀 크게 좀 보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네 문제를 새롭게 좀 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막 문제에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사정도 잘 몰라. 이 사람 사정도 잘 모르고 저 사람 사정도 잘 몰라. 그저 내 입장에서 내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봐가지고는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이렇게 줌아웃 해가지고 좀 멀리서 이렇게 독수리의 눈으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크게 좀 봐야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좀 넓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는데 첫 질문이 이랬어요.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욥과 친구들이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생각도 안 해. 그냥 당연히 그냥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진이나 나야, 땅이 흔들리네.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근데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왜 안 무너지지? 누가 만들었지? 뭐 이런 것. 땅이 얼마나 넓을까? 저 바다 끝에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잘 못하는 거죠. 아예 생각도 잘 안 해요. 그저 내 이 사업, 내 건강, 이 아이들 그거 쳐다보기에 바빠.
감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예. 땅에 대해서 뭐 생각하겠어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지금 누가 놓았다 그래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꿈에라도 생각도 못 해본 일이죠.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했는지 크기를 있죠. 우리 건물 지금 하나님께서 할 때 건물 건축하는 비유로 지금 이 천지 창조를 지금 얘기를 하시죠. 그 도량법, 길이,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거. 그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땅을 생각할 때 이 땅의 크기를 네가 아느냐? 이 어떻게 된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네가 아느냐? 6절에 그것의 주추, 이 땅이 뭐 건물이라고 했을 때 주추돌, 그 기초석이 무엇 위에 세웠는지 네가 아느냐? 모퉁이 돌이 누가 넣었는지 아느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지금 쭉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천지 땅에 기초가 놓이고 땅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저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욥기 1장에도 나오지만 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는. 그 새벽별도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하늘의 별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살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기뻐 찬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욥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우주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글고 너무 동그랗지만 너무 넓고 우린 작아서 평평하게 보이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욥 당시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고 이제 대략 보는데 그때 저런 거는 특히 욥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할 일인 거죠. 이게 한 번도 뭐 꿈에라도 생각도 못 해봤던 질문 하나님께 턱 하시니까 야,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땅을 지으셨구나. 그거 뭐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래서 첫 질문부터 욥은 아마 딱 듣는 순간 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막 아예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따지려고 내가 지금 그동안 그랬다는 건데, 야, 이거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내가 했구나. 감히 이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이 참 똑같은 입장에서 뭐 잘잘못 시비를 따지려고 했다는 게 참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엄, 광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이 한순간에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제 첫 질문부터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38장 16절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하는 거죠. 바다가 굉장히 깊어요. 그죠? 저도 해군에 있었지만 뭐 동해의 바다 같은 경우는 아주 검풀어요. 얼마나 깊은지. 아주 깊습니다. 빠지면 뭐 기가 막히죠. 특히나 더 깊은 저 대양에 나가면은 그 깊은 바다,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잠수함이 발달해도 수압을 견디질 못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들어가요. 바다의 샘에 그 깊은 곳에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떨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주를 모르는 것만큼 몰라요. 아주 완전 신비의 영역이죠. 특히 뭐 4,000년 전이라면 더 그렇죠. 바다에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욥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가 하면 17절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죽은 사람이 그 사망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넘어가는 그 출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
그 우리는 죽으면 못 돌아오니까 뭐 임사체험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참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어쨌든 죽은 자가 통과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문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죽으면 가면 못 돌아오는데. 그렇죠? 사망의 그늘진 문을 뭐 누가 봤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진짜 갔다가 건너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뭐 과학적으로 무슨 뭐 입증할 방법도 없고 뭐 가면 못 돌아오는데 그죠? 사망에 우리가 전혀 못 보는 알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18절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 땅이 얼마나 큰지 사방에 둘러봐도 뭐 지평선이고 뭐 이런데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한 평, 두 평, 100평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구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그죠? 지구의 무게도 측량하고 크기도 측량이 돼요. 과학이 그만큼 발달한 거죠. 근데 이제 욥 당시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거면 측량해 볼 생각도 안 했을까? 자기 땅 뭐 측량을 했겠죠. 그러니까 측량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가본 적도 본 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그렇게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모르는 미지의 분야가 너무 많다. 아무리 지혜자고 인생 경험 많은 노인이고 공부를 많이 한 현자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뭐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우주의 빅뱅이 130억 년이다. 뭐 이런저런 뭐 가설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이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이것저것 아주 조그만 단편적인 어떤 그 논리와 그런 걸 가지고 관찰한 걸 가지고 그런 논리들 엄청난 논리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나 작을 마치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역사학자도 아는 지식은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없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죠. 사실 욥도 그런 태도를 가졌고 친구들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현자고 박사 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분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 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아이들조차도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참 어리석은 교만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교만이 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참 많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인정을 해야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 교만한 태도로 창조주 하나님께 뭔가를 따져 물으려고 하는 욥의 태도라든가 이 친구들도 다 아는 것처럼 막 교훈하려고 들고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는데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 사람 사정도 우리는 다 몰라요.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조언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워. 그죠? 그 사람 상황을 다 모르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피상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너무 조심성이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욥을 막 정죄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언한다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또 질문을 하세요.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를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대기를 움직이셔서 막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이동을 시키셔가지고 육지에다 비를 막 내려주시잖아요. 비가 내려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안개도 올라오고 막 쫙 이렇게 물이 순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셔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와들이 동물들이 뜯어먹고 더 큰 애들은 개들 잡아먹고 벌레도 먹고 막 생태계가 이제 해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죠. 대기를 순환시키셔서 생물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요업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냐 이게? 내가 했다 하는 거죠. 내가 이 대기를 움직이고 그래서 이 풀들이 돋아나게 하고 그 생태계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초를 키우잖아요. 화초를 키우려면은 뭐 물도 주고 햇빛도 쪼여주고 뭐 벌레 나면은 또 뭐 이렇게 약도 좀 치고 무슨 영양제도 주고 뭐 분갈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신경 많이 쓰입니다. 정기적으로 물도 갈아주고 해야 되니까.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볼 때 사람 없는 광야에, 저 산에, 저 많은 나무, 저 많은 풀들, 그건 누가 다 키우느냐고. 그 물을 누가 다 주며, 누가 그것을 키워서 또 그것을 뜯어먹고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농사예요. 그죠? 엄청난 규모의 농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연이 된다. 자연 그러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대기의 순환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그 모든 이제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동물들이 와서 따먹고 뜯어먹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엄청난 농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 먹을 밭에 경작을 하겠죠. 밭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전부 농사를 다 하고 계세요. 그 산에, 밀림지대, 적도에, 그죠? 그리고 뭐 시베리아 벌판 이런 데 막 그 울창한 나무들. 하나님께서 농사. 우리 그거 배다가 뭐 건물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동물들 사료 먹이기 힘든데 하나님 다 풀락 자라게 하셔가지고 다 뜯어먹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잖아요. 다 먹이신다니까요. 그 엄청난 농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천지 창조도 그렇고 대기순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게 또 있는데 39절에 보면 네가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사자 고기 많이 먹어야 돼요.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해다가 채우겠느냐. 동물원에 보면 그 사자 호랑이 있잖아요. 그거 먹이 막 생닭 던져주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거 많이 줘야 돼요. 코끼리 먹이려면 비스켓 갖고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요. 그거를 동물원에서는 일일이 사람이 다 갖다 줘야 되잖아. 그것도 그 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막 쉽지를 않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줘야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 우리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이제 동물들 나오는 그 보면 엄청난 코끼리 떼가 막 다니고 막 엄청난 이 말떼도 다니고 엄청난 이 막 양떼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물소 떼들 막 이런 것들 막
그 개들이 먹을 엄청난 물과 엄청난 풀, 양식, 엄청난 고기, 그 누가 준비해서 누가 먹이겠어? 누가 키우겠어? 근데 개들 다 먹고 살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라니까요. 이 생태계를 움직이셔서. 그 젊은 사람의 식욕을 다 채워주신다니까. 사냥할 기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절.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고, 그러다가 사냥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41절 까마귀 새끼, 새 얘기도 하세요.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허우적거릴 때 새들도 배가 고프죠.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새 키우는 것도 먹이를 계속 줘야 돼요. 벼도 주고 곡식도 주고 언제 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새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새도 굉장히 많아요. 참새 때 막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 보면 엄청 많아. 막 비둘기 때도 막 날아오는 거 보면 그렇고. 저 전에 인천 쪽에 갔는데 그 갈매기 때 막 엄청나게 날아오더라고요. 새우깡 우리 몇 개 줘봤지만 잽도 안 되죠. 그 많은 새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를 마련하시고 먹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다들 아주 통통하게 살도 찌고 잘 자라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낳고 참 다들 잘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라니까요.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물들, 그 많은 종류의 새들, 그리고 벌레들도 있어요. 수많은 벌레들도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뿐만 사람들도 다 다스리고 계시죠.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막 악한 사람들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내 일, 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그것 갖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원망도 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하고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지켜보신다니까.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도 보고 계시는 거죠. 저 사람도 보고, 저 지구 반대쪽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물들, 식물들 다 챙기고 계신다니까요. 그것만 하겠어요? 우주 만물을 다 챙기고 계세요. 화성도 보시고 금성도 보시고 이 전부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인생도 있는 거죠. 하나님 믿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적절한 길로 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고 선하심을 믿으시고 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인 성결기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누가복음 23장, 고린도서 8장 말씀 여러분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